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 혼자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이 누가께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해요. 그의 설교를 들으라.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몇 명쯤 왔을까? 베드로를 찾으러 보낸 고넬료의 부하 3명과 부하와 신하 3명과 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군인의 초청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제까지 없던 일이라 베드로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보호하려고 베드로를 따라 초대교회 성도님 6명이 왔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고넬료 가정에 와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좀 더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럿이 모였어요. 아마 수십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베드로와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까지도 이게 무슨 뜻인가 더듬더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 이 만남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면을 보며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34절과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외모,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어느 민족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의 가문은 무엇인가, 그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가족들은 누가,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지만 고넬료 가정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 정말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느낀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행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장면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임하는 첫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과 한번 비교해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올 테니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바람이 확 부는 것처럼 임했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뜨뜻함, 따뜻함,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방언. 그리고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무엇을 할 때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가 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라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방언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더니 똑같이 방언이 임했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은사를 주시며 같은 은혜를 주고 같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부르셨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더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우리와 다른 성령이 아니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환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도 느꼈지만 고넬료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나중에 말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나 나와 같은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환영하신다라는 것을 아마 고넬료가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환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환대는 누군가 환영한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내가 환영받는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환대, 누군가 환영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그게 참 중요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환영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환영이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날씨가 무더울 때 어떤 집사님네와 함께 점심 식사로 물회를 먹은 적이 있어요. 물회는 거제도도 맛있어요. 시원해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그 같은 횟집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 집 단골이었나 봐요. 갔더니 그 서빙 보시는 분이 굉장히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아는 척 해주시고.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예전과는 좀 달랐어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가 더 나와요. 양도 더 많아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걸 서비스로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정말 이 집의 단골이구나.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함께 식사하는 그 집사님 마음이 내 단골이니까 왔더니, 손님 모셔왔더니 날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좋다. 그렇죠? 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집사님과 왔더니 더 많이 서비스도 받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다음에 이 집에 제가 누군가 아는 지인들이 여행을 오고 나오면 이 집에 내가 물회를 먹으러 모셔올까 말까? 제가 올까요 말까요? 제가 이 질문하는 건 그 이유예요. 이 사장님은 저를 몰라요. 저와 함께 가신 분은 알지만, 그럼 이 함께 가신 분이 와서 서비스를 잔뜩 줬는데 모르는 제가 와도 서비스를 줄까?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집을 갈까요 말까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장님은 오랫동안 우리 가게에 오셨던 단골 손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많이 주셨어요. 저도 그 덕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한편으론 미래에 이 가게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의 손님에 대해서는 환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라면 말해주고 싶지만, 단골을 환대하듯이 새로운 사람도 어떻게 환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헌신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여태까지 오는데 많은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론 우리 교회 또 새로 오는 사람 분들도 있어요. 이 두 분이 누구 하나 차별받는다 느낌을 받아서 안 돼요. 근데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똑같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의 모습과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잠깐 제가 비교했지만, 기도하고 방언은 똑같지만 중간 과정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람 같은 것이 왔어요. 불 같은 것이 왔어요. 아마 이것은 옛날 엘리야나 엘리사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각각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은 그걸 세심하게 하시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다라고 느끼게 해줬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또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소통을 해봐요. 대화를 해봐야죠. 어떨 때 느끼면 환영을 받는지. 그래서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나 계셨던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구역장님들이나 또 새가족들을 많이 만나는 새가족부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우리가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은 좋잖아요. 나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이 환영받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환대를 생각하면서 참 베드로는 그래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해서 환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환영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고넬료 환영한 것처럼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을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좋았던 사이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하신 분들한테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강원도 홍천에 도심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대요. 한 마을 주민들이 한 5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곳에 지금 목회하고 계신 홍동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2002년 3월에 이 마을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거예요. 근데 선교가 이제 뭔가 좀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선교 훈련도 하고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교회에 가서 있는 프로그램 말고 그냥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훈련도 하고 뭐 영적 어떤 성장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이 도심리라는 마을이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마을을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닌데 들어가도 우연히 만났겠죠. 근데 그곳에 처음에 갈 때 교회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마을 주민 한 45명 있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조용히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개척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홍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났더니 얼마 뒤에 반상회를 열었대요. 반상회에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불러서 서류를 하나 딱 내밀더래요. 자, 읽어보시고 도장 찍으십시오. 그 서류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첫째, 장애인을 수용하지 말 것. 둘째, 기도원을 세우지 말 것. 셋째,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넷째, 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 것. 그 지역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 아주 작은 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역에 교회나 기도원이나 뭔가 재활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지 말고, 당신 기도원 여기 지으려고 온 거 아니야? 당신 여기 교회 세우려고 온 거 아니야? 전도하려고 우리 온 거 아니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도장 찍으셔. 그러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서 배척받을 수 있구나,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행이라니까요. 고넬료가 불러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에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죠. 속으로도 화가 났겠죠.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도장을 꾹 찍어줬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말로는 안 한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내가 행동으로 전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전도하지도 않았고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 마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고 또 마을 일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을에 녹아 들어가야겠다 생각해서 마을 일 할 때 돕고 어려운 일 할 때 같이 하고 마을 사람 같이 했대요. 그러고 한 3년쯤 지났더니 3년이에요.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년쯤 지났더니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었대요. 마을에 무슨 행사. 그 행사에 목사님이시니까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더래요. 그 행사가 교회 행사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시죠? 뭐 이상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굿같이 하고 막 무슨 뭐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기도도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해줬대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년 그 마을에 들어간 지 8년쯤 지났더니 그분들이 이 목사님을 이장을 시키더래요. 당신은 이 목사님은 욕심이 없고 순수하게 이 마을을 정말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이장을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또 얼마 뒤에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여기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뼈를 묻을 겁니다.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럼 평생 이상하세요. 평생 이상하세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 마을의 한 어르신이 목사님에게 상의를 했대요. 우리 마을이 숫자는 적은데 맨날 싸워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그 맨날 싸우는데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조금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목사님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웁시다. 믿지 않는 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참 환영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은 우리의 삶으로 진정성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기간이 짧지 않다라는 거야. 3년, 8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도 누군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하면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미끼라고 생각할 수 있어. 미끼 상품 같이. 전도지 주고 과자 주고 뭐 주고 나 교회 나오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무엇으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같이 과거나 지금도 똑같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 그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는 제국이고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장교가 됐다는 것은 인생이 탄탄대로로 풀렸다라는 또 하나 방증이에요. 근데 그가 봤을 때 이 로마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대안으로서의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환영하시는데 그 환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크게 보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해요. 또 38절에 보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고넬료에게 평생 자기의 젊은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냈을, 그리고 로마에는 경찰이 따로 없다 그랬죠. 군인이 곧 경찰이겠죠.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잡고 감금하고 때로는 그들을 폭력으로 고문도 했던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감금하고 때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넬료는 특별히 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기에게 더 마음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전쟁터에 살아봤는데 좋아지는 건 없고, 그렇게 나쁜 놈들 많이 잡아봤는데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평화의 주님이, 바로 우리를 해방하는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걸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다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 어디서 죽었다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었다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으면 맞아요. 근데 굳이 이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은 아는 사람에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땅이 더럽혀진 저주,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이 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당신 삶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에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생각한다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표현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보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대요. 밥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음식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의 모든 죄는 먹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의 범죄는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고 잘못된 영생의 열매를 먹고 죄 가운데 영생할까 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 그때 화해의 제사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예식이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다른 제사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고넬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만큼 가까워졌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체적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평화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은 자유함을 얻었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이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을 때 무엇이 임했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의 그 생애가 내가 그 생애를 인정하고 그 생애를 믿고 그 생애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 그것과 함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거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질문 제가 자주 가끔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나타난 형상이 방언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현상을 나열할 텐데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해서 잘 기억 못할까 봐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주보에 보시면 이 안쪽에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중에 내가 하나라도 경험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 이상 경험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죄에 대해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마음이 또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더 알고 싶어졌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 성령이 주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싶고 또는 생겼다. 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예언을 말하게 되었다. 또 유대인들처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더 있습니다. 뜨거움을 느꼈다. 따뜻해짐을 느꼈다. 또 몸의 떨림을 경험하기도 했다. 찬양이 좋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어진다. 또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예배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거나 이런 데 있죠. 또 내가 앓고 있던 병이 치료되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더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마음들이 막 나한테 생긴다. 그 외에도 다양한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 이상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연결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고넬료의 삶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우리 고넬료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은 나를 자유케 하심이구나. 예수님이 저주를 푸신 것은 나를 저주를 풀어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5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상관없이
이것을 하나 이상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환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방인으로 환대해요. 그와 함께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나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살 때 누군가가 이웃들과 싸우고 다툴 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고 괜히 오지랖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이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을 할 때 나는 정직하게 이 땅에 이런 거짓과 잘못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라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손해를 좀 감수하고 살 때 세상에 저주를 푸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홍 목사님처럼 쉽게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 무엇을 했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열매가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열매도 없고 지치고 참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주님이 그 길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3년 뒤에, 갑자기 8년 뒤에. 그런 열매가 언제 올지 하나님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아는 사람이 돼. 내가 주님처럼 살진 못해도 주님을 따라서는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나 보면 어느 순간 그 열매들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넬료가 성령 받은 것을 보면서 베드로 또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거구나. 나도 앞으로 일을 해야겠다. 나도 앞으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환대할 수 있기를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걸음에서 그 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가겠습니다.